우리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3일 동안에도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주표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죄가 회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예배의 공기까지라도 주님 사로잡아 주시사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 다시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등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자, 흘려보내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더욱 가까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가 정말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심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9장은 아브라함의 할례장입니다. 자, 창세기 19장이 아니라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5번째 나타나셨어요. 자,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12장 7절에도 나타나셨고 13장 또 15장 오늘 17장에 나타나셔서 오늘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등한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자,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다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열국의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사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자, 웃었다는 말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쁘기는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사례는 89세예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쁘기도 하겠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다라고 지시해 주셨어요. 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모든 남자들과 돈으로 사온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가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 자기 집에 유숙하는 모든 사람들, 거느리고 있는 모든 일꾼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에서 배웁니다. 저는 때때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사지 내 아내나 우리 자녀들은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실 때는요, 그 가정까지 함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함께 섬기며 봉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의 구별의 징표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더 나아가 악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구약시대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설명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며 율법을 가르치면서 살인은 일삼는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외형적 할례자는요 얼마든지 살인도 하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앞장섰던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있어요. 두 사람 다 대제사장이에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사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아요. 자, 그런데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 못한 것을 스데반 집사는 아주 힘주어 저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 심령에 성령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요,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대로 행해야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밝혀주세요. 자,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샤다이라는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요, 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외칠 때마다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 우리는 과연 예배 드리면서 전능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자신이 없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한 주일도 빼놓지 아니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마디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예배 잘못 드리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합니다. 장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자, 우리 신자들의 부족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 자랑하는 자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심지어는요, 자식 자랑도 해요. 여러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그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내 앞에서 행하라. 두 번째는 완전하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고 또 무엇 때문에 완전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김에 있어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내 자신을 양도함에 있어서 완전해야 됩니다. 자, 일부분만 드러내 볼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벗을 것이 아니에요. 회개도 완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완전하게 해야 돼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 나아만이 입고 왔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듯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일부분을 가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침실을 꾸미는 부부는요, 자신들의 의사대로 침실을 꾸밉니다.
자, 그것을 꾸미는 심부름꾼들은 두 부부의 지시대로 물건들을 놓을 것이지 다른 사람,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자, 그 침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두 부부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전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며 내 몸까지도 완전히 주님 앞에 양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세상적으로 계산적이며 세속적으로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완전해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삶의 목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어떤 멸시와 천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도 여러분이 구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아무리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이런 꿈을 꿔봐요. 내가 세상에 제일 돈이 많은 부자가 됐으면 어떡할까? 그런데요, 한참 그런 꿈을 꿔보다가 속이 불안해집니다. 돈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이 떠올라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그 길은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멸시와 천대의 길일 수도 있고 가난과 고독의 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며 지극히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 거 항상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요, 뒷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건 뒷전이고요. 내가 먹고 살 것만 걱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 자신의 뜻, 내 자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완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듯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지체하지 않았어요. 곧 집안에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 할례를 행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마자 온 식구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100살 때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즉시 순종해서 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종함에 주저하거나 내일로 미루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불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양도하시는 일생을 사셨어요. 또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완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순종은 항상 완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일에, 내 자신을 양도하는 일에 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신약교회의 생일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한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 1년에 그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일 되는 날을 계산해서 지키는 그냥 절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성령 강림절답게 우리가 보내며 이 땅에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재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령 충만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돌아온 토요일날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야드셀이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원들이 총동원되어서 이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준비 잘하여 그 뜻을 이루는 야드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용출 집사님 너무나 건강이 약해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맛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식사 잘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삼남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부창회 집사님의 따님 줄리 자매의 온전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백은호 장로님 네 분과 또 이정옥 권사님의 온전한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은희자 사모님의 심장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점점 이 시대의 교회들은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한 4분 동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3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간구한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구별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여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오는 성령 강림주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21세기에 정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이 갈보리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허락받아 마지막 때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재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날 성교기금 마련을 위한 야드세일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준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녀 선교회원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까지 총동원되어서 이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삼남 성도님, 또 우리 줄리자매, 더 나아가 이용철 집사님, 이정옥 권사님, 백인호 백영숙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의 역사로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온전함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받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수술 앞두고 있는 은인자 사모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심장 수술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며 모든 결과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모이면 예배하며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갈보리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서며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성령 강림절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하며 성령 강림절을 절에 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내리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21세기에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토요일날 있을 야드세일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총동원하여 준비하여서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야드세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병자들을 위하여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면 신령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 부르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